받아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왜 나를 버리고 있으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과연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로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얻어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얻어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가는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얻어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얻어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얻어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아이들 수능 시험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수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긴 시간을 준비하고 바래온 만큼 좋은 결과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달란트대로 큰 쓰임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당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안개 낀 어느 날 밤 전투함을 몰고 가는 선장이 반대편에서 오는 이 배의 빛을 목격하고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배를 지금 당장 남쪽으로 10도 정도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당신의 전함을 북쪽으로 10도 방향을 바꾸세요 라고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전함의 함장은 약간 어이가 없어서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이 배의 선장이다. 당신의 배의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틀어라 라고 다시 한번 답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배에서는 나는 1등 항해사다. 당신의 배를 북쪽으로 움직여라 라고 다시 한번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 전함의 선장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감히 이 전투함이 가는 길에 이 진로를 우리 보고 바꾸라고 하다니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다시 답문을 보내죠. 야, 우리는 전투함이다. 빨리 너 진로를 바꿔라. 그때 이제 답신이 저쪽에서 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등대 안에 있다. 지금 당신의 배의 항로를 남쪽으로 빨리 바꿔라 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항로를 바꿔야 했을까요? 마주오던 배는 움직이는 배가 아니었죠. 전투함이 전진하다 보니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던 그 불빛은 다름이 아니라 등대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방향을 바꿔야 하죠? 아무리 전투함이라고 할지라도 이 방파제와 부딪히면 이 배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배가 전투함이기에 웬만한 배와 부딪혀도 끄떡없을 것 같지만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니까 죽기 싫으면 비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상대는 배가 아니라 이 단단한 방파제로 둘러싸여 있는 육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등대에서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등대지기가 자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하, 나는 등대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전투함이 이 육지로 다가와서 부딪히면 이 전투함이 부서질까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계속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등대에서는 배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이 구원의 신호죠. 이게 구원의 신호. 근데 이 전투함 선장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입니까? 이거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들이라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생에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마치 이 전투함의 선장과 같은 마음이죠. 내가 전투함인데 감히 나보고 내가 나보고 이 방향을 바꾸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등대의 등불과 같은 것이죠.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치 육지에 붙어 있는 등대와 같은 그 성경의 우리를 향한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참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매주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후퇴함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잔소리로 듣고 귀찮아하고 자존심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어떤 면에서 악한 왕인가 하면 또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 이러해서 악한 왕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아합을 최악의 왕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해서 그 페니키아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 그 페니키아에서 건너올 때 이제 시집 올 때 거기 본토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이 종교를 갖고 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참 큰 죄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 그들을 모두 다 그 죄악으로 떠미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큰 죄인 것이죠. 그러한 아합을 하나님이 굉장히 이 아합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자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주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주로 아합 왕을 많이 찾아갔죠.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잔소리꾼 취급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잔소리하듯이 책망하시니까 잔소리꾼 취급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정치적인 대적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21장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다시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엄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근데 아합이 이 선지자를 또 미워하죠. 잔소리꾼 취급합니다. 21장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왔는데 목사님한테 인사를 이따위로 하는 거죠. 어이 왼수 또 왔어. 왼수 목사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이죠. 하도 듣기 싫은 말씀만 전하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물론 아합의 귀에는 잔소리로 들렸겠지만 이번엔 그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그 20절 이제 하반절부터 보시면 21장 20절 하반절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야, 경고가 살벌합니다. 아합의 집에 속한 남자는 다 죽여버리시겠다. 또 아합의 아들들 다 죽이겠다. 이런 표현이죠. 무섭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경고를 보면 더 무섭습니다. 21장 23절에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시고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하여서는 그 아내가 죽고 개들이 그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저주를 전합니다. 하긴 이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도 애지간히 용기를 내지 않으면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을 텐데 담담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제 아합이 드디어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멘탈이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편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좀 심심해서 졸린 설교만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그따위로 살면 너희 집 식구들 다 죽을 거야. 뭐 개들이 네 마누라 고기 뜯어 먹을 거야. 뭐 이런 살벌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해야죠. 아무튼 이런 무서운 경고를 엘리야 입에서 들었을 때에 이 아합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잠깐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 망나니 같은 자식도 엄마 아빠가 평소와 다르게 한번 화를 크게 내면요 잠깐 제정신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이제 회개라는 걸 합니다. 회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좀 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완악한 아합이 웬일이죠? 회개하는 모습을 다 보이고 아마도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이 뇌리에 꽂혔나 봅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회개한 모습은 아니고 그냥 뭐 금식 선포하고 기도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얼이 빠져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 상태. 마치 그런데도 이제 그냥 밥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데 이게 금식 기도가 돼버리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로 받아주세요. 그냥 의기소침한 모습처럼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회개라고 하나님이 또 받아주십니다. 21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이 회개하니까 그에게로 내리기로 했던 그 무서운 재앙들의 그 집행을 유예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어느 정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를 받으셨다. 보다 또 놀라운 게 아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몇 번 말을 해도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여러분이 하루는 이제 정말 화가 났죠. 또 그 장난 또 쳐, 또 나한테 그 잘못을 저질러. 아니,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한번 성질 한번 크게 내지 않습니까? 이 나가 죽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지옥에 나가버려. 막 하면서 이렇게 심한 욕을 하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얼굴 마주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문 닫고 나가버리던지 그 자리를 피하던가 또 그 친구를 잠깐 쌩까죠. 이런 표현으로 얼굴을 안 봅니다.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욕한 그대로 이게 잠깐이라도 진짜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잠깐은. 그래서 화를 낸 그 순간부터 잠시 동안 아니 얼마 동안은 분노 속에서 이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하거나 그걸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보통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분노했을 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하방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의 이 진노의 말씀을 전해놓고 아하방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습니다. 아하방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하방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죽어 마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브 회개를 지켜보시고 반응을 해주십니다.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소식을 전해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전달을 하셨잖아요. 그럼 아하방이 회개했다는 소식도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들으셔야 그 직성이 그게 하나님 감정을 가지셨다면 그게 일반적인 모양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선지자를 통하시면서 그 결과는 본인이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계속 아합을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심한 말이고 엄한 말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셔놓고 아합의 태도에 마치 눈치를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점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회개하는 아합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본인 하나님께서 직접 캐치하셨다는 거죠.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이게 관심증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또 사람들이 누군가를 몰래 지켜보는 걸 관음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그 마음에 회개하는 그 중심을 보시려고 계속 관심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관심증을 알고 계시면서 또 회개를 좋아하시는 회개 성애자 같으세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혹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도 그 초점은 인간의 회개함에 늘 고정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운영하시는 카메라맨이시지만 꼭 한 대의 카메라는 반드시 인간의 중심의 회개의 태도에 아예 고정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들통난 것과 같습니다. 관심 없는 척 하셔도 결국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통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받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자꾸만 눈이 마주쳐지는데요.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가 그 씩 돌리면 눈을 피하긴 하겠지만 이미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구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개선을 못 하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 그 시선을 여러분의 그 중심에 두고 계십니다. 왜죠?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이 고개를 한번 휙 돌리기만 하면 눈 마주치고 싶어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거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혹시 죄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죄 때문에 골치 아프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한 주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어떤 짓을 벌이셨나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무서운 저주가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성적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얼굴이 못생겨질지도 모릅니다. 키가 안 클지도 모릅니다. 썸남한테 차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의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 믿는 마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아하 왕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그마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은 금세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 그 회개하는 마음의 시선을 주목하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 죄를 지을 때에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섭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러한 죄의 저주 속에 우리를 방관자로 또 죄의 저주 속에 그저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빛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지은 한 주간의 죄를 혹시 하나님 미워하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죄에 따른 결과들, 그런 슬픈 일들, 또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시면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십자가 그 은혜로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용납하심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회개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앙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